이 시간에는 부르심을 받을 때의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소명장이라고 얘기해요. 한자로는 소명, 한글로는 부르심, 영어로는 더 콜이죠. 청년의 때에 부르심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받았다 그러면 믿음이 특출난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신앙서적 읽은 것 가운데 제가 이 소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그 지경이 넓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고 부르심에 대해서 저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스 기니스의 이 소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청년 때잖아요. 부르심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되게 존귀하구나. 세상 가운데서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받으면 되게 영광으로 여기잖아요. 가문의 영광으로도 여기기도 하고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되게 존귀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되게 존귀한 거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위한 어떤 직분으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부름받아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 책을 읽으면서 감명받아갔고요. 내가 가정에서는 아들로 부름받았구나,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구나,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가족 전도에 대한 그 목적이 되었고요.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 내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부르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제가 선교단체에 속해 있었으니까 전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는 또 학생회에서, 청년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 안에서 특별한 직분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역할 적에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할 기회가 있으면 소명이라는 책을 이렇게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 가운데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일터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든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부르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싶어갖고 그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워싱턴 성도 교회라는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또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름 받은 자로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사무엘의 이게 부르심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적으로 음성을 통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죠.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부담감 같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상황과 여건과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어떻게든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열망, 삶과 여건 이런 것이 어떠하든 간에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거죠.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메라 사메라 음성을 통해서 부르시기 전에 특별히 눈길이 가는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사메를 부를 적에 어떻게 불렀냐면요, 10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서서 부르셨대요. 여호와께서 인지하셔서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섰는지 앉는지 잘 몰라요. 그게 뭐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무엘을 부르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표현하셨는데요, 우리도 누군가를 부를 때 앉아서 부르는 거하고 서서 부르는 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앉아 계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사무엘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번쩍 일어났다는 거예요. 서서 사무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언제 설까요? 뭔가 긴급하고 뭔가 중태자한 중요한 일을 사무엘에게 맡기고 싶은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서서 사무엘을 부르는 것처럼 서서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를 잡혀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도 전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가서 그래서 변명하는 가운데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다라고 증거하는 내용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놓였어요. 그때 보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딱 보시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맞아 죽을 위기에 딱 처한 걸 보시고 예수님도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스데반이 불의하게 돌에 맞아 죽을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섰어요. 서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어서셨다는 것은 빨리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중태자한 일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임하여 서서 불렀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무엘을 부르는 그 시대적 상황이, 사사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좋은 대로 각자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벌떡 일어서서 사무엘을 불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긴급한 상황에서 일어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일어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도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앉아 계셔서 이렇게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사사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을 다급하게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오늘날 마치 일어서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인간이 소중하다고 여겨지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마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 전도에도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서서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급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긴박한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는데 4번째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새벽녘에 찾아오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불렀을 적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죠. 아직 영적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이도 12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깨웠죠. 그렇게 3번 했을 적에 그래도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래도 영적으로 경관 위치에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엘리 제사장이 3번째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음성 같으니 다시 부르거든 그때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다시 처소에 와서 잠들었을 적에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4번째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같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고 아직 사무엘이 누워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낮에 찾아와도 되잖아요. 그 다음날 찾아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의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 찾아와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무엘아 불렀어요. 이때 사무엘이 엘리의 제사장에 가르친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사무엘과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우리 가운데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종은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신분이에요. 종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죠. 자기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주인에게 얘기하고 주인 말씀에 그 명령을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분이 아니죠.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말씀하는데 저 시간 없는데요? 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요? 저 다른 약속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죠. 그러면 이미 종이 아닌 거죠. 종의 신분은 자신은 죽고 오로지 겸손하게 주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는 거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미 사무엘의 마음속에 엘리의 가르친 대로 주의 종이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겸손과 순종의 자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 자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40세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 불렀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가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로 광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양떼를 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세에 부르지 않고 80세에 노년에 불렀을까요? 40세에 부르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왕자라는 그 신분, 권세, 권위, 그 능력, 지식, 그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불려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자기 자신이 깎이고 낮아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80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죽어지고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게 종의 신분된 자의 자세죠. 내가 죽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고요.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죽지 않고 내가 주인 행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행세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죽고 우리가 종의 신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하신 말씀은 1.1억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준비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엘리 집안은 엘리 자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직분을 감당했던 그런 집안 아니에요? 엘리의 두 아들도 홈니와 비나스도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섬겼던 그런 거룩한 집안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신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크나큰 충격이죠. 엘리 대제사장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곧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에요. 대제사장의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 엘리 대제사장의 가르침을 받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겠어요?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 집안에 내가 심판할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말한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내가 성취하리라 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변치 않는 반드시 실행되어지는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13절이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요, 이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 나아가는데 마치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오늘날도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적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깨닫게 되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좋은 고기하고 기름진 것들을 자신들이 몰래 취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서 수정되는 여인을 겁탈하는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신분으로 거룩해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불량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은요, 아버지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도 아버지로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엘리의 집안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엘리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에 대해서 묵가했을 적에 그 묵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왔고, 그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집안의 심판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대학 문화가 많이 타락을 했죠. 심각하죠. 그래서 저도 그 아들이 대학 갈 적에, 너 대학 가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대학 가면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이거보다도 동부에서도 고등학교로 공부를 했으니까 동부 문화 이런 걸 듣다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대학교 갈 때 내가 세 가지를 얘가 얘기했어요. 세 가지 내가 아들 앉혀놓고서 한 얘기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 얘기 들어보고 또 뭐 이렇게 대학 가기 전에 또 여름에 있었던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동부에서 대학 생활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그 들어본 거를 종합해갖고 내가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너 죄 짓지 말라고 한 거가 세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너 이성 교제하게 될 텐데 너 개번적인 육체적인 관계 갖지 말라. 너무 쉽게 뭐 남녀가 만나고 뭐 성관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믿든 안 믿든 막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성 교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해야 돼. 나중에 책임감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물해 준 그 남녀의 관계는 그때 가서 너가 할 거지, 쉽게 세상 문화처럼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두 번째는 동성애에 대해서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라. 그 세 번째는 대학에서 뭐 기숙사에서 대마초 한다 이런 얘기 있어갖고 대마초 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기도도 여러 번 했는데 많이 스트럭을 하겠죠. 주변에 다 그러니까요.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고백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고백하고 선포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을 뿐이에요. 부모로서 자녀의 죄에 대해서 지적해 줘야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에 대해서 엘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억도 변함없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거예요. 말씀대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지는 천사들에 의해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지는 영생으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거죠. 예수님 믿는 자에게 반드시 죽음 이후에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선교단체 지도 목사님이 이제 어머님이 전라남도 한평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장례식 때 그 선산에다가 그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그 평지에서 이제 운구하는데 일손이 필요하다고 학생들 몇 명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 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운구차가 이제 어느 정도 산 밑에서 내리고요. 그 시신을 내린 다음에 이제 들고 가는 거를 제가 했죠. 여러 명에서 한 8명 정도에서 한 것 같아요. 그 산에 올라가니까 이미 산에 이렇게 산소를 파놓고 그 대리석으로 관을 짜놓고요. 그 안에다가 관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사이즈가 좀 안 맞아갖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대리석으로 한 그 관을 빼내고서 이제 목관만 집어넣고 이제 산소를 이렇게 분봉했는데,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시신 놔두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대리석 그거 막 다시 걷어내고 옆에 흙 쌓여있고 막 이런 광경 가운데 저희 어머니 아니거든요. 그 지도 목사님 어머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감동이 왔어요. 죽으면 그 흙 덤이 있는 걸 그걸 보여주면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그 어머님은 신실한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감정으로 다가온 건 뭐냐면 그 권사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려 하늘에 가는 것 같은 영적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죽으면 그 영혼은 천사들에 받들려 하늘나라에 가는 거고 시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너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건지, 너가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건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집안에 목사도 없고 목사가 뭔지도 모르지만 기도 가운데 감동 오는 목사에 대해서 이제 선하게 된 거죠. 죽으면 믿는 자들은 천사에 의해서 낙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반면에 나사로는 어떤 삶이 죽음 이후에 벌어집니까? 그걸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되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로 내려간대요. 거기서 고통 중에 있대요. 근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요, 죽음 위에 심판받고 음부에 가서 음부는 불꽃이 있어서 그 고통 가운데 혀에다가 물을 찍어서 서늘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느낄 정도로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게 된대요. 말씀이 이렇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확실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그 길로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의 집안 가운데 심판했는데요. 그 엘리의 아들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도대체 이 엘리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 지내고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은 모든 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용서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뭐냐면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 해방죄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데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해방했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런 죄악을 범했는데 아버지 엘리는 그 죄에 대해서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엘리의 집안 가운데 그 심판이 그대로 임해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브레셋 전쟁 가운데 나가서 전사하고요. 엘리는 그 소식 듣고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죽고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고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하거나 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강교해갖고 뱀이 여자에게 와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가 아니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했나요? 말씀을 첨가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약화시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말씀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요, 사단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하거나 빼거나 약화시킨 그 결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사단이 얘기한 대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유혹 가운데 결국 넘어져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인류 가운데 범죄가 들어왔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적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죠. 우리가 성경을 다 믿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선포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 하더니,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사무엘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어지는데,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엘리의 제자예요. 엘리가 스승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한나가 젖된 이후에 성막에 보내서 자라게 했어요. 어찌 보면 사무엘의 실질적인 아버지 역할을 했던 분이 엘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 그 대제사장에게 그 집안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아버지 같고 내 스승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어떻게 감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침까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한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엘리가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했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래도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요구하죠. 이때 사무엘이 18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임이니라 하니라.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 듣고 나서 자신의 아들들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지를 받아들였죠. 사무엘이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받은 우리 전도자에게 있어야 할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난감한 일이죠. 저도 이곳에서 요즘 전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생판 모르는, 교제도 없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인사하고 갑자기 예수님의 증거하는 거, 그건 난감한 일이죠.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저에 대해서 모르는데 갑자기 다가와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는 것이 난감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말씀을 받은 자의 자세인 거죠. 태도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자세도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정직하게 자세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가장 난감한 상황은 가족 가운데 있는 거죠. 가족 쉽지 않죠. 몇 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적에 어머니하고 이제 전도한 여러 가지 집 가운데 경기도의 한 어머니를 전도하러 간
일이 있었어요. 딸이 이제 대학교 교수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머니 전도 좀 해달라고. 집안에 조그맣게 이제 신상을 놓고 섬기는 어머니였는데, 경기도에 있는 그 집에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집안에 막 이렇게 신상도 해놓고 여러 가지 막 해놨어요. 꽃도 뭐 좋아도 이렇게 막 해놓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어머니 간증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딸은 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자비랑 선교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계속 설득을 하고 얘기 간증도 하고 삶을 나누면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적에 그 엄마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계속 복음 전하면 계속 모습을 이렇게 되돌아야 우리도 움직이면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근데 이 어머니가 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딸은 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데 어머니하고 저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접하시겠냐고 얘기하니까 그 딸을 보면서 너가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데 나한테 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냐고. 너가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데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너무 완고하셔갖고. 그리고서 이제 집을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난감하죠. 가족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난감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음을 맡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죽음도 숨기지 아니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난감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직하게 선포하면 여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누면 이것에 대해서 거부될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죠. 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나에 대해서 또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반응 보인 것 때문에 두려운 것도 사실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정말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